모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안에서. 시작.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힘든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늘 승리하고 살고 있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파로 인해서 절망 속에 빠지고 사탄의 어둠의 영의 공격으로 얽매여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우리 주님과 우리는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늘 이김으로써 이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더욱 풍성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능력. 시작. 능력은 특수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했냐? 능력을 카리스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높이뛰기를 굉장히 잘하는 우상혁 선수가 있죠. 아주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거죠. 굉장히 높이뛰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얼마 못할 겁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 선수들은 우리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요. 더 높이 넘고 더 높이 넘고 육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할 수 있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인간의 한계점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으로 히브리어로 코아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 이길 수 있고 다 성공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강해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느냐? 우리는 이는 면밀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을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세상과 사탄, 어둠의 영들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같이 육신의 세계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세계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영적인 지금 영적인 삶을 이미 우리 사람들은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도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느끼고 있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뭔가 영적인 찝찝하다 이러면 분명히 찝찝한 일이 생겨요.
뭔가 이 영적,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이 육신의 세계보다 더 훨씬 영적인 것이 먼저요. 육신의 세계는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성공을 이루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느껴야 된다. 피부적으로 느끼고 알고 이를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에 더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신의 삶을 말하는 육신의 삶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위에 말씀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하기도 했어. 풍부한 자가 되기도 했고 물질이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궁핍한 자도 있고 일체의 비결, 이것이 어디에 속한 거겠습니까? 육신의 삶에 속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오늘 뭘 말합니까? 육신의 삶에 우리 성도들이 다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나의 삶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예배 성공을 왜 우리가 주일날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복된 제단 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을 내가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른 어떤 분의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복을 누리고 영적으로 드려져서 영적으로 내가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주님 주신 이 복을 내가 다른 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얼만큼 중요한 시간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힘없이 열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하셔야 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합심 기도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 기도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화를 드리는 시간, 내가 전화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함 같이 주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모든 영적으로 열어주시는 능력의 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12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부함에 처하고 성공의 길을 걷게 되고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자랑하고 막 만족을 막 거기서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궁핍과 빈곤과 질병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보장된 주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한없이 약해질 때, 내가 약하다고 생각될 때 누가 나타나시느냐? 주님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으니 내가 믿음으로 더 강해지는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들, 우울한 일들, 세상적으로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이 아닌 그가 사울의 청년으로서, 유대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사울로 살았을 때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유대주의자로 아주 종교적 지위를 가졌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는 어찌 보면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사회적인 어떤 높은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궁핍에 처하고 빈곤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복음, 주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선생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이 신앙생활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누가 주신다고 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다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언제든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 안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적의 떡도 먹어보고 눈으로 그가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는 변화산에까지 올라가서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있어야 할 주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핵심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안에 모든 일들이 성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뿔뿔이 다 이들이 흩어지게 되지요.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약속한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주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또한 신앙생활을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 아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 어둠의 영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이 막혀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한탄하거나 염려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가 영적으로 서 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능력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주의 능력에 입각하여 주의 능력을 받고 이 어둠의 영들이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성도의 기도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도의 기도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시작. 내가 기도하면 주의 능력이 더 나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무슨 무리를 걸어가는가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 내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쓰러져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다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영들의 그러한 유혹과 미혹이고 일들이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성경에는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능력은 내가 기도함으로 주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든지 오셔서 기도하셔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제단도 쌓고 금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어찌됐든지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고 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상혁 선수보다 더 거기를 더 뛰어넘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그러나 주 안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을 더하사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생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자녀들도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면서 살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실망하고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나는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다고 주여 이렇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우리도 한번 따라합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주여 하고 외칩니다. 시작. 뭐가 막혔을 때,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주여 하고 나가셔야 된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병도 이기게 하시고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배고프고,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기도하는 그분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 은사가 있고
주님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물질로, 명예로, 그냥 어떠한 권위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광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에 큰 능력이, 성령 임하고 당신에게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으로 이 어둠의 영들을,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나약함에, 그리고 믿음 없는 말에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그냥 연약해 있거나 그냥 손을 풀어 헤치고 있거나, 이것이 아니라 손을 꽉 부여잡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리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 가정가정에, 그러니까 신방도 해서 우리가 지난 신방을 3년 동안이나 쉬었잖아요. 신방을 해가지고 가정가정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보면 가정가정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때로는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면 내가 병이 찾아오면 이기지 못하고, 가난이 찾아와도 이기지 못하고, 실패가 찾아와도 다시 돌이키지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 있으면, 영적으로 약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좀 늘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하루에 12번도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소경이 앞이 안 보여요. 나에게 일생일대 기회예요. 이 기회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함께 하사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다 크고 작은. 예전에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도 상담하러 와요. 초등학교 6학년도 다 문제가, 애기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다 들어보면 다 속이 있어요. 무슨 뭐 애기도 무슨 밥 잘 먹고 잘 크는 것 같지만 다 그래. 예전에 제가 보면은 다 물어보면은 대화하면 뭐 다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아빠가 언니니 뭐 했느니 뭐 어떻게 했니 상처받은 거 다 얘기합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그냥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는 주님 주신 능력이 있다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주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봅니다. 나에게는 주님 주신 능력이 있다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어둠의 영들을 다 다스리리라. 기도로 이겨나가고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거기 매이지 마시고 마음이 뭐 뒤숭숭하다고 거기 매이지 마시고 악한 영들이 그냥 이렇게 흐려놓는 거예요. 다 기도로 다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주여! 이렇게 한 번 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은 우리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악한 영들을 다 다스리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나에게